할렐루야. 같은 찬양을 일부에서는 우리 중창단이 있고 또 오늘 2부에서는 성가대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을 들었는데 다 모든 두 번의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오늘 말씀의 요약과도 같은 찬양이에요. 서로 오늘 찬양 뭘 해주십시오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오늘 주제에 맞는 찬양을 했는지 제 가슴이 아까는 이게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뛰더라고요. 야,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감사합니다. 같이 들었는데 감사한 사람 딱 한 명이에요. 그분에게 오늘 7배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같이 떨어지는데, 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경우는 마귀가 뺏어가고, 어떤 경우는 시험 때문에, 환난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옥토만은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땅 같은 성도는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 모두가 옥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한번 봉독을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계시를 하시는데, 성경을 보면은 자신이 누군가를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찾아오셨는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2부 예배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오신 사람들의 성들의 형편은 다 다른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셔요. 나는 방패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신데, 이걸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여기서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줄게. 너에게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아브라함을 격려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두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1절에 이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자,
자, 이후에라는 말씀은 정확히 해석을 하면요, 그 사건들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사건들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은 이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북방의 연합군과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의 얘기. 그 전쟁에서 가나안 연합군이 패배해서 포로를 끌어가고 재물을 뺏어가는데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가신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다메섹까지 추격해서 전쟁을 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그들을 이긴 다음에 재산을 찾아오고 롯과 함께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북방의 연합군을 쳐서 이긴 자인 거예요. 근데 승리자인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합니까? 뭐 때문에 이기고 나서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왕이 아닙니다. 또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훈련하고 군사를 이렇게 모집하고 정예 군사를 이끌었던 장군이 아니에요. 그냥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지는 목자의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목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가족들이고 그런 그 하인들인 거예요. 자신을 바로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한번 이겼지만은 만약에 북방의 연합군들이 복수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군대를 이끌고 쳐 내려온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 다음에 싸우면 승산이 없는 거예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그돌라오멜이나 북방 연합군이 다시 연합군을 결성해서 복수한다고 자신을 치려고 대군이 몰려온다면 이건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걱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후에 가나안 땅의 그 민족과 여러 도시 국가의 왕들이 이 아브라함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저 외부에서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흘러 들어온 아브라함의 그 소규모의 이 사람들, 양을 치는 사람들, 어떤 그런 일부로 봤는데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보니까 저 아브라함 보통 사람이 아니네, 실력자네, 힘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그들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경계를 하는 거예요.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경계합니다. 그리고 견제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눈치가 보이고 이런 상황으로 흐르는 걸 이제 엿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게. 자, 나는 내 방패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는 너를 위한 방패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돼 주어서 너를 지켜주겠다. 너에게 내가 축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셨는데, 오늘 혹시 내 마음에 이 자리에 올 때에 아니면 살아가면서 요즘 걱정이 있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여러분 이 두려움, 염려,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은 늘 무지에서 나온다. 무지 때문에 두려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다는 말씀인데, 이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성도이지만은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무지가 어떤 무지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 사람 속에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걱정이 자꾸 커져요. 염려가 커져요. 이게 왜 그러냐?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야수도 치명적인 세균도 아니다. 생각을 마비시키고 정신에 독을 주고 인격을 파괴시키는 두려움이 우리의 큰 적이다.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방비는 신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외부 환경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실은 이게 우리의 적이 아니란 거예요. 진짜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진짜 적은 두려움이란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주저앉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코로나 자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한 유일한 방비는 신앙뿐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믿음이 유일한 두려움에 대한 방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을 붙들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시편 77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삽의 시를 보면은 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공동 번역으로 번역한, 쉽게 번역한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억하니 한숨만 터지고 곰곰이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난 위로마저도 마다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하시니 너무나도 지쳐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지나간 옛일이 눈앞에 선하고 흘러간 세월이 머리를 맴돕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옛날이요, 그거예요.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 이게 형편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숨 짓고 또 눈물 흘리고 또 잠도 못 자고 누가 위로해도 위로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스스로 속으로 묻기를, 주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한결같은 그 사랑 이제는 그만인가? 자비를 잊으셨는가? 따스한 사랑을 이제 다 버리셨는가? 이런 고백을 아삽이 하는 내용이 시편 77편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근데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제가 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 책을 본 건 아닌데, 이분의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의 글이 좋아서 제가 몇 권을 가지고 이제 읽고 있는 중인데 이 말씀이 우연히 눈에 보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스의 연못가에만 머물러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다. 나르시스의 연못가에 머물러 있는 인간의 모습이 지금 시편 77편에 이 탄식하는, 절망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나르시스가 누굽니까? 나르시스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아주 미소년의 아름다운 잘생긴 소년이 나르시스입니다. 근데 이 나르시스가 어느 날 연못에 와서 연못을 찾아가는데, 연못에 보니까 그 연못에, 잔잔한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자기가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자, 자기 모습에 그만 이 마음을 뺏깁니다. 영혼을 뺏긴 거예요. 나르시스는 그 연모습을 들여볼 때마다 거기 나타난 자기 모습에 마음을 뺏겨서 그 연모를 떠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연못가를 맴돌다 거기서 죽고 맙니다. 죽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꽃이 하나 피는데 그게 지금의 수선화라고 하는 전설을 이게 내려옵니다. 수선화, 우리 주변에 수선화가 있지 않습니까? 수선화 축제도 여기서 태안서 해요. 근데 수선화라는 이 꽃말은요, 꽃의 꽃말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또 어리석음이란 꽃말도 이제 있어요. 자,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나르시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왜 이 시편 77편의 그 아삽의 시를 해석하면서 나르시스의 연못가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어떤 그 열악한 나쁜 그런 조건 앞에서 무능력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 힘없는 너무 무능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이 모습,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것이 뭐냐, 나르시스의 연못가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이 어떤 환경에, 어려운 환경을 부딪혔을 때, 어려운 내 삶의 어떤 조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기에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나르시스라는 연못가에 머물러 있다 해석한 이유가 뭡니까? 이 나르시스가 다른 세상을 못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못 본 거예요.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초월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자기만 보고 환경만 보고 내 무능력만 보고, 그래서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에만 빠져 있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77편을 계속 보면은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의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까? 라는 고백을 아삽이 합니다. 다행인 것이,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아삽이 자신의 잘못을,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아, 이게 잘못이구나. 내가 나에게만 집착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두렵게 생각하고 잠 못 이루고 원망하는 것이 내 잘못이구나. 그러면서 눈을 뜨고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의 눈에 누가 보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에 이 시편의 77편의 후반부에는요, 믿음의 고백들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돌보심 받는 그 인생의 승리의 모습을 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눈에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벗어나서, 자기를 떠나서 초월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분이 믿어질 때 그분은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아무리 내가 찬양을 해도 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와닿지 않으면, 그리고 여전히 예배 드리고 나가서 원망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된다면 그분은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사랑에 자기에게 매여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 빠졌으면 믿음의 장애가 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는 내 잘못이구나 깨닫고요, 빨리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내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소원대로 안 되고 뭔가 안 된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 지금 나는 지금 그 시험에 빠진 거예요. 믿음에 뭔가 장애가 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 내 인생의 환경이 좋은 것들을 다 여러분 주저앉혀 놓고 나를 홀로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 믿음을 시험하는 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이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셔요. 너 밖으로 나와봐. 그리고 별들을 한번 봐봐. 별들을 헤아려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어두운 밤에 끌어내시고 하늘을 보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뭇별을 세어보라고 하셨을까요? 자, 1절에 보면은 아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에게 내가 축복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아직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고 축복이 되어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이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이 빠져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을 준다고 했는데 여호와여 뭘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뭘 도대체 주려고 하시냐 이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시지만 그 약속이 내게 지금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상태의 이런 마음을 지금 많은 분들이 갖고 있을지 몰라요. 도대체 무슨 축복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내게 뭘 주신다는 거야? 자기 형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지금 계실지 몰라요.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절에. 근데 이 말씀 앞에는요, 원래 성경의 원문, 히브리 원문에는 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십시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개정에서는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공동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식 하나도 점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내 집에 이 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원문의 올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 모습 좀 봐요. 보세요. 답답하니까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방패가 돼줄게, 축복이 돼줄게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나를 좀, 내 삶 좀 보라는 거예요.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나는 벌거벗었습니다는 이 의미가 담긴 문장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지금 이때까지 자녀가 없고 후손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들 그걸 이어받을 누구도 없는데
나는 뻘거벗은 수치스러운 존재로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언약을 주었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결론 내리고, 나는 하나님 약속보다도 내가 키운 저 다메섹 주신 엘리에셀은 종을 내 후손으로 삼을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거 뭐고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지금 결론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여러분 뭡니까? 믿음은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적인 결론 내리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결론 내리고,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쩌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싹이 안 보이는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믿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분명히 말씀을 이루실 거야. 이 믿음 갖고 내 안에 있는 불신을 자꾸 몰아내야 돼요. 불신을 찾아내고 이걸 불신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이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에게 기대를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뭐를 기대를 하신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은 지극히 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은요, 아주 대단히 넘치는 풍성한 축복이란 거예요. 상급이란 거예요. 근데 뭐가 상급이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 그런 상이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이걸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어떤 물질이나 직업이나 환경이나 자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 선물을 우리 받기 전에 우리가 뭐에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 내 하나님에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교회 문을 나가보면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구원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만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마음의 행복감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이구나, 예수님이 복이구나, 이런 믿음을 먼저 가지라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자꾸 없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후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는 포기하고요, 저 다메섹 주신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삼을 거예요. 이렇게 4절에 오늘 2절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4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결론과 생각에 대해서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너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뭐를 브레이크 거시는가? 뭐에 제동을 거시는가? 우리는요,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 가슴으로 실생활에서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니란 거예요.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동 거시는, 브레이크 거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결론을 여러분 수정을 해야 돼요. 5절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고 하늘을 바라보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셨을까요? 너 원망과 불신과 의심과 이 체념 속에서 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네 생각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하늘을 보라고 하신, 별들을 세워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요, 할 일 없이 별이나 세워보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 별들을 창조한 수억만 개의 별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어도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에 여러분 아무 능력 없이 대책 없이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한숨 쉬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느 가족들이 사막 지역으로 군인 가족들이 발령을 받게 됐답니다. 이 사막 지역에 군대가 있어서 근리 발령을 받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사막 지역이 힘들겠어요. 먼지 많고 바람 불면 닦아도 먼지, 모래바람, 모래가 뭐 끊어지지 않고 옷만 해 넣으면 다 먼지 쌓이고 청소해도 이렇게 먼지가 쌓이고 늘 힘든 거예요. 어느 가정의 부인은 이런 환경이 너무 불만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불만하다고 한숨만 쉬다가 나중에는 남편을 몸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력하면 이런 데로 발령받아, 얼마나 실력 없으면 이런 곳으로 발령받아, 이렇게 남편을 무능하게 보고 남편을 원망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가정이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한 가정은요 달랐답니다. 이 가족은 밤이면 밖에 나와 그 사막에서 하늘을 보면서 쏟아지는 별빛을 아래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한 거예요. 그 많은 별들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늘 반짝이는 그 별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오묘하심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기 자신들의 인생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언젠가 별을 달게 될 거야. 당신도 언젠가 별을 달게 될 거야. 저 많은 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별 하나쯤 주시지 않을까? 아니, 별 하나가 뭐야? 2개, 3개, 4개도 주실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기대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격려하고 사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감 가지고 사는 성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의 성도는 믿음대로 하나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패가 돼주고 상급이 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불평했죠. 2절 3절에 없사오니 하면서 이제 자기가 결론 내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아요. 아니라고 수정해 주시면서 그를 데리고 나오셔요. 그리고 별을 보라고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셀 수 없는 저 별들처럼 네 자손도 그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이후에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형편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똑같은 형편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거예요. 믿으니라고 하는 말씀은요, 확실하다, 기대다, 신뢰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대한 거예요.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살든 죽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깁니다. 맡긴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축복하시라는 이 믿음 말씀을 지금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지만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될 수 있어.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요,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요,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정한 겁니까? 믿음 때문에 그를 인정한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축복 안에 거할 사람이라고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분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 구원의 문제로까지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미칩니까? 뭐가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분,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유일한 구원의 문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걸 그의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여러분들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로 여기시는 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은 이제 의롭다함 받은 우리는 이제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론 내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면은 믿음대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점검하고 믿음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나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빠져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그 자리에서 오늘 일어나기 원합니다.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지금 내 눈에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미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